신비가 있고 신비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물론 기독교도 신비와 신비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세상의 모든 종교들은 사람이 절대자를 찾는 것이고 절대 선을 구하는 것이고 그리고 구원의 길을 모색하는 것이지요. 그러나 기독교는 이 같은 인간의 모든 노력과 수고를 초월해서 사람이 절대자에게 이르는 것이 아니라 절대자이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사람에게 찾아와 주신 은혜와 사랑의 복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하신 이 복음은 그 자체가 신비이지요. 하나님이 하신 모든 일들, 천지의 창조로부터 그의 능하신 일들 역사가 모두 신비한 일들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과 일들이 모두 신비한 일들입니다마는 그러나 아무리 크고 놀라운 일이 있었다고 할지라도 그 신비의 본체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신비 그 자체이십니다. 우리는 우리를 향해서 찾아와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복음을 힘입은 것이지요. 오늘 본문은 예수께서 엿새 만에 따로 세 사람의 제자를 데리시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셨다, 이런 말씀으로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이 높은 산이 어떤 산인가? 교회는 두 가지의 산을 이 높은 산의 가능성을 둡니다. 첫째는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 사마리아 지방을 지나 갈릴리로 가기 전에 있는 다볼산, 이 다볼산을 높은 변화산이라고 하는 것인가? 그러나 대부분의 성경학자들은 골란고원을 넘어서 북쪽에 시리아의 국경에 접해 있는 헬몬산을 높은 산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헬몬산은 시몬 베드로가 본문 바로 전에 16장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한 가이사라 빌립보와 아주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그 이후에도 갈릴리 지방과 가브나움과 베세다 지방에서 사역하신 일들을 볼 때는 헬몬산에 따로 세 제자들을 데리고 올라가셨다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저는 이 헬몬산을 가본 적이 있습니다. 중동 전쟁에 참혹한 상처가 남아있는 골란고원을 지나서 헬몬산은 2,800m가 넘는 높은 산입니다. 한국의 백두산보다 더 높아요. 눈이 쌓여있고 그곳에 녹아내리는 물은 갈릴리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겨울에는 스키장에서 스키를 즐기기도 합니다. 이 높은 헬몬산에 제자들 셋, 베드로, 야고보, 요한 셋만 데리시고 따로 올라가셨는데 저들이 피곤하여 잠깐 쉬느라고 눈을 붙였다가 떠보니까 세 사람의 눈앞에 놀라운 일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그게는 예수께서 먼저 그 얼굴이 해와 같이 빛나고 그 입은 옷이 빛과 같이 희어졌더라. 그의 모습이 도저히 평소의 예수의 모습이라고 상상할 수 없는 변화되고 빛난 영광의 모습으로 자기들 앞에 나타나 보이셨다. 더 놀라운 것은 그 한쪽에는 모세가, 다른 한쪽에는 엘리야가 함께 있어서 예수와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놀라운 일들입니다. 모세가 누굽니까? 구약의 율법의 대표자가 아니겠습니까? 이스라엘 신앙, 구약 신앙은 전부 이 율법에 근거하는 것이요, 율법이 최후의 권위를 가지는 것이죠. 그런데 모세가 율법의 대표자로 예수와 함께 말씀하고 있습니다. 엘리야가 누구입니까? 구약의 예언의 챔피언입니다. 엘리야 시대에 어마어마한 기적들과 능력들이 나타났습니다. 엘리야 이전에도 그런 사람이 없었고 이후에도 그런 능력자가 없었습니다. 구약의 예언과 능력의 대표자입니다. 이 두 분이 예수와 함께 말씀을 나누고 계신다. 기가 막힌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두 분이 나타나 보이심으로 말미암아 율법 그리고 예언,
그리고 예언의 성취요 율법의 최고의 권위자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고 완성되어지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이때 베드로는 이 광경에 취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여기가 좋습니다. 제가 초막을 셋을 짓겠습니다.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하겠습니다. 이곳에서 머무십시다. 너무너무 좋습니다. 얼마나 신비하고 놀라운지. 영원히 그 자리를 떠나고 싶지 않았을 것이죠. 그러나 예수는 그렇게 말씀하지 아니하십니다. 베드로의 요구에 대답하지 아니하셨습니다. 그것은 예수의 길과 제자들이 생각하는 길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불과 엿새 전에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시몬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주님이 물으셨어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세례 요한이라 그럽디다. 엘리야라 그럽디다.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그럽디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때 시몬 베드로가 나와서 대표하여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한번 우리 받아십시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주님이 이 베드로의 고백을 듣고 너무너무 기뻐하셨어요.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것을 네게 알게 하신 이는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네 아버지시니라. 너는 베드로라. 너는 베드로와 내가 네가 한 이 신앙 고백의 터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여러분, 교회는 사람들의 친목단체도 아니고 가까운 사람들의 조직도 아니고 이런저런 무슨 활동을 하기 위한 그런 사회적인 단체도 아니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하는 사람들이 모인 신앙의 공동체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거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1,000만 명이 모여도 이거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단 두 사람이 모였어도 이 신앙의 고백에 터 있으면 교회입니다. 교회입니다. 그 전에 우리 교회 오셔서 선교 부흥회를 하셨던 코스타리카의 윤은수 선교사라고 계시죠. 여러분 기억하실 거예요. 그분이 제가 시카고에서 트리니티 신학교 다닐 때 후배입니다. 그분이 한 번은 저한테 와서 이런 얘기를 하셔요. 목사님, 저희 교회 신자가 1,000명 됩니다. 그런데요, 제가 볼 때는 거듭난 사람이 30%도 안 되는 것 같아요. 아무리 그러려고 아니에요. 제가 사람들을 다 판단할 수 없지만 제가 아무리 봐도 거듭난 사람, 정말 거듭난 사람 이 1,000명 중에 30%도 안 되는 것 같아요. 우리가 교회 이야기를 할 때에 그 교회가 몇 명이 모이냐, 목사님이 얼마나 훌륭하냐, 그리고 그게 교회 재정은 얼마나 크고 프로그램은 얼마나 좋으냐, 이런 것들이 중요한 문제가 아닙니다. 정말로 중요한 것은 그 교회에서 예수의 피로 거듭난 사람이 누구냐, 몇 퍼센트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하는 이 신앙의 고백 위에 분명히 서 있느냐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이때까지 목회하면서 우리 성도들이, 우리 한빛교회 교인들이 다 거듭난 신자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하는 신앙 고백에 서 있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이 가시는 길은 십자가의 길입니다. 베드로에게 이 같은 칭찬을 하신 후에 십자가의 고난에 대해서 비로소 말씀하실 때에 베드로가 예수를 꾸짖으면서 말렸다고 했습니다. 꾸짖으면서, 예수한테 막 꾸짖으면서 안 돼요. 무슨 말을 그런 말을 하세요? 십자가에 죽다니 얼토당토하는 말을 하세요. 못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지금까지 고생하고 따라왔는데. 그때 주님이 베드로에게 뭐라고 하셨죠?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알지 못하는도다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예수가 세상을 뒤집고 왕이 되시면 자기들도 한자리 하는 성공과 출세를 눈앞에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는 십자가의 길을 가시려고 했습니다. 아무리 설명해도 제자들이 알아듣지 못합니다. 왜 변화산에 이 세 사람을 데리고 올라가셔서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말씀하시는 이 신비한 일을 보여주셨을까? 모세가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이곳에서 모시겠습니다.
제가 시중 들며 모시겠습니다. 이곳에 계십시다 할 때에 구름이 그들을 덮었다고 했습니다. 구름은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의 상징입니다. 구름 속에서 음성이 들려 내려왔다고 했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그랬습니다.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아멘. 그때에 엘리야도 사라져버리고 모세도 사라져버렸습니다. 율법의 모든 권위와 근거가 사라져버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말씀의 최고의 권위이시기 때문입니다. 엘리야도 사라져버렸습니다. 역사적인 능력과 예언과 선지가 사라져버렸습니다. 예수께서 완전하신 예언의 성취이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뿐입니다. 너희는 예수의 말을 들으라. 모세의 말도 듣지 말고 엘리야의 말도 듣지 말고 예수의 말만 들으라. 여러분 무슨 소리를 듣고 계십니까? 교회 오면 몇몇이 모여 앉아 수근수근 하는 얘기를 듣고 계십니까? 구약에 갔더니 단합대회 할 때 얘기를 듣고 계십니까? 아니 무슨 편지로 온 것을 듣고 계십니까? 여러분 예수의 소리를 들으시길 바랍니다. 예수의 말씀을 들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세상과 나는 간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저는 우리 한빛교회를 그동안 목회하면서 교회를 가장 잘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미안하지만 저보다 교회를 더 잘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교회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저보다 더 잘 알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감히 다른 건데 없을 것입니다. 제 생각과 여러분의 생각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제 말도 듣지 마시고 장로님의 말도 듣지 마시고 권사님도 말 듣지 마시고 예수의 음성만 들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열흘 전에 다른 교회에서 이런 설교를 한번 했어요. 여러분 목사 믿지 마세요. 목사를 인간적으로 믿으면 실패합니다. 장로 믿지 마세요. 못 믿습니다. 권사나 집사, 교회 신자, 내 친구, 구역 식구 믿지 마세요. 못 믿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며칠 후에 저한테 6장인가 편지를 써서 보냈어요. 편지에 눈물이 그렁그렁해요. 이렇게 적었어요. 목사님 그렇게 말씀하시니 너무 가슴이 아파요. 목사님이 자기 보고 여러분 저희들 보고 목사를 믿지 마세요. 장로 믿지 마세요. 권사 집사 믿지 마세요. 친구들 믿지 마세요. 이렇게 말씀하시고 우리 누굴 믿습니까? 목사님까지 그러면 어떡합니까? 여러분 그래도 그게 현실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음성만 들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음성만 들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엎드려서 기도할 때에 사탄의 소리를 뿌리치고 내 생각과 내 욕심의 소리를 뿌리치고 조용하게 세미하게 들려오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만 여러분의 믿음이 삽니다. 믿음이 성공하는 길로 갑니다. 세상과 나는 간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의 음성만 들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거 안 하면 여러분 같이 망하는 겁니다. 예수의 음성만 들어야 합니다. 예수의 음성처럼 하고 들려오는 거짓의 음성이 있습니다. 사기의 음성이 있습니다. 듣지 말아야 합니다.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세상과 나는 간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일 뿐만 아니라 모세도 사라지고 엘리야도 사라지고 예수만 그곳에 남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놀라워하고 두려워하는 제자들, 땅에 얼굴을 쳐박고 있는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손을 대시고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말라, 일어나라. 세상적인 성공과 출세를 향해서 달려가려고 하는 이 제자들, 십자가의 고난의 길로 가시려는 주님과 길이 완전히 어긋난 것 같아도 주님은 이 제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사랑하시고 끝까지 붙들어 주십니다. 두려워 말라, 일어나라. 그리고 말씀하시는 것이 내려가자 그랬습니다. 놀라운 신비와 환상의 자리 우리가 사모합니다. 기도 많이 하는 분들 이런 거 사모합니다.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신비한 환상과 이런 영적인 체험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겁니다. 거기서 내려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변화선 높은 곳에서 신비한 환상을 보았을지라도 우리는 현장의 자리로, 현실의 자리로 내려가야 합니다. 그곳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죄와 어둠과 고통이 가득한 곳이라도 내려가야 합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데리시고 변화산에서 내려오셨을 때 보니까
귀신 흉악하게 들린 아들을 다른 제자들이 내쫓지 못해서 시비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았습니다. 은혜 받고 내려오자 말자 이런 일이 있었어요. 우리가 은혜 받을 때에 조심해야 됩니다. 은혜는 받기는 어렵지만 쏟아버리기는 쉽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기는 어렵지만 여러분이 그동안 받았던 은혜를 쏟아버리기는 너무나 쉽습니다. 너무나 간단하게 시험에 넘어져서 어려운 경지에 들어가는 일들 많이 보았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예수만 보아야 되는데 딴 것 보았기 때문입니다. 예수의 음성만 들어야 되는데 딴 음성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세상과 나는 강고도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모세도 사라지고 엘리야도 사라지고 저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나의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주님이 가시려고 하는 것은 고난과 신비의 자리입니다. 주님은 이 모든 영광을 버리시고 십자가를 향해서 가셨던 것이고 십자가가 결국은 그 고난이 영광이 되게 하신 것이 신비입니다. 십자가가 있었기 때문에 부활의 영광이 있었던 것이죠. 제자들은 이 일을 알지 못했습니다. 제자들은 이 일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주님이 하시는 일들을 잘 모릅니다. 저도 잘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힘쓰고 주님의 모습만 바라보기를 힘써서 그가 인도하시는 길로만 가야 할 믿음의 책임과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교회 출석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종교적인 습관입니까? 신앙적인 신비를 맛보는 것입니까? 아니면 자아를 만족하는 데 있습니까? 아닙니다. 예수만 바라보여야 합니다. 예수의 음성만 들려야 합니다. 그리고 그 길이 어떤 길이든지 주님이 오라시는 길을 따라가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여러분, 어느 누구의 말도, 어느 누구의 그럴듯한 소리도 주님의 말씀만 들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만 보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히브리 12장 2절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길잡이가 되어지기를, 신앙, 우리의 구원, 복음의 신비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세상과 나는 강고도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게 하옵시고 너희는 주의 말을 들으라 하셨으니 예수의 말만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사람 저 사람이 떠드는 얘기, 이 사람 저 사람이 하는 이야기를 귀 기울이지 않게 하시고 예수의 음성만 듣게 하여 주옵소서. 그 음성 듣고 가는 길이 험하여도 생명의 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